오늘은 성도가 받을 기업과 그 기업의 확고함 이런 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성도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또 그런 연합된 성도를 말하는 거죠. 연합된 성도가 받을 그 복과 그 기업이 얼마나 확고하고 확실한가? 우리의 구원도 변할 수 없고 확고한 것처럼 우리의 기업들도 약속들도 변함없이 어떤 구원보다도 우리 거듭남보다도 더 확고한 그런 이제 보증으로 보증하시는 그 기업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연합된 성도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또 그 복을 주시는 근거는 무엇이고 이와 같은 복을 누가 언제 왜 이런 복을 설계하시고 성취하셨는가? 또 그 복의 기업의 확고함 그럼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이런 좀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자들은 계속 이제 그런 신분 어떤 영광들이 계속 올라가죠. 우리가 거듭나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이제 양자 삼음 통해서 아들들이 되어지고 또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욱더 이제 올라가는 업되는 그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뭐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희망사항이고 또 자기 좀 도취적인 그런 이제 노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연합된 성도들은 이미 성취된 이와 같은 그 상태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희망과 소망과 자기 도취적인 것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하늘의 영역에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영역까지 또 나중에는 우주의 심장부에서 세상을 통치할 이와 같은 이제 복들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받을 이 복들이 참 얼마나 참 놀라움과 또 세상 것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가 받을 복,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에베소 교회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가장 한마디로 이제 양자삼음이에요. 양자삼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게 되지면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더니 자기 아들들 양자삼음이에요. 양자삼음. 이제 헬라어 원어로 주는 휴오테시아인데 휴오스와 테시아의 이제 합성인데 휴오스는 아들, 성숙한 아들이란 뜻이고 테시스는 세우다, 임명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녀 가운데서 성숙한 자를 아들로 공식 선포해서 아버지 상속권과 권위를 부여하는 법적인 선포가 이제 휴오테시아의 헬라 원어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양자 삼음과 또 현대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입양과의 그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 양자 삼음은 이미 자녀들 중에 가족 안에 있는 자녀들 중에 성숙한 자를 택하는 것이지만은 입양은 가족이 아닌 전혀 가족과 아니었던 가족 밖에 있는 타인을 이제 그 입양하는 그런 거죠. 완전히 이제 개념이 틀리죠. 또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양자삼음은 성숙한 이제 이미 가족 안에 있는 자 중에 성숙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리와 유업을 이제 부여하는 법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이제 복인 거죠. 그거는 이제 입양은 혈연이 없이도 자녀로 이제 맞아들이는 그런 이제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 그런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양자사범과 입양의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입양은 그냥 가족의 구성원으로 그냥 이제 들어오는 거죠. 가족의 구성원으로. 법적인 뭐 상속권이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제 자녀로 이렇게 더해지는 그런 이제 양자사범은 법적인 상속권, 공동의 상속권, 권위가 주어지고 책임이 부여되어지는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 인정과 신분의 성숙 속에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권리를 누리고 통치하는 그런 게 양자사범인 반면에 입양된 사람들은 자녀들은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사랑과 보호의 관계 속에서 이제 돌봄을 받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양자사범은 자녀들이 구속받은 후에 성숙과 순종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자들 중에 양자사범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양하고 뭐 성경에 입양을 이렇게 번역한 책도 많지만 실질적인 이 입양이 아니라 양자사범 이것은 엄청난 어떤 면에서는 아들과 동일시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시되는 그 복들이 바로 양자사범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어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아버지와 또 하나된 가운데 양자의 그 성령의 양자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놀라운 신분적인 관계가 또 상태적인 관계가 회복되지는 그런 것이 바로 양자사범이고 로마 시대에도 이 양자사범의 그 원리가 이제 양자사범이 되면은 이전의 그 모든 가족 관계는 다 이제 단절시키고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그 모든 권리를 누리는 그런 것이 로마 시대 이제 양자사범의 그런 이제 제도죠. 양자가 되는 이 복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장 놀라운 그분 하늘에 함께 앉히심과 동시에 그분의 기업이 되고 그분의 약속에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 돼서 모든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그 생명이 아버지 안에 보호함을 받는 아들 안에 보호받는 그런 이제 놀라운 복들이 양자가 받을 복이죠. 가장 놀라운 복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서 한 기업, 공동의 기업과 공동의 약속에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한 몸이 되어서 지금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것들을 복을 누리는 그 실제로 주님 오시면은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양자사범의 복 속에 그리스도 안에 동일시된 자들이 받을 복이란 거죠. 그래서 이 양자사범을 통해서 누리는 복들을 이제 두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은 3절에 찬송을 해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all 신령한 복을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요 이제 다른 다비역에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호의 속으로 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복은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호의 속으로 넣어 주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시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호의 속으로 넣어준 복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한 복과 아들 안에 있는 호의 속으로 넣어준 복 이게 이제 뭐 추가해서 우리가 양자된 아들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시된 성도들이 누릴 복이란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
에베소서에는 총 한 30번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복을 주시는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호의 속으로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중에 양자됨, 아들됨, 이런 이제 복이 주시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복을 출처와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호의 속으로 연락되기 때문에 이제 거저 값없이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모든 것을 얻고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행복해했던 바울의 고백은 이제 진실이죠. 그러면 누가 언제 왜 이런 복을 설계하시고 성취하셨는가? 바로 설계자는 하나님이죠. 3절에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또 아버지니까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최초로 설계하셨는데 언제 설계하셨느냐? 미리 12절에 계획하셨고 그 미리의 시점은 창세전에 이 모든 만물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4절에 계획을 하셨고 이것을 왜 이것을 설계하셨느냐? 이런 복을 설계하시고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10절에 아들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통일되게 하렵니다. 아들을 머리로 해서 모든 만물들이 그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아들을 머리로 하여서 아들을 섬기고 찬양케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이제 완성하시고 앞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완성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아울러서 이와 같은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 있는 양자들도 이와 같은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비밀의 경륜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아들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심으로 그 모든 통일된 복들을 우리에게 또한 권리들을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제 복들이 얼마나 기업들이 얼마나 확고한가? 13절, 14절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또 이제 영원한 속죄함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인지심을 받고 양자삼음을 이제 이가 양자삼음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제 되죠. 또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내주하심이 더 온전한 내주함이 되게 될 때에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이번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이 축복들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음으로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제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아들 안에 있는 그 호의 속으로 넣어주신 이와 같은 복들은 결코 이제 변할 수 없고 변개시킬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다.
성령의 인을 치심으로. 두 번째,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 이 인을 치시고 성경에 기록된 서류 위에 성령으로 도장을 이제 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처럼 쌍방간에 서로와 같은 확정된 보증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서류 위에 성령의 인치심과 함께 또 히브리서 6장에는 이것도 더하여서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시는 삼중적인 보증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그만큼 확고하고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같은 기업의 확고함은 삼중적으로 인을 치시고 서류에 인을 치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이제 약속으로 새겨주시고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인보증이라든지 어떤 그 물질적인 보증보다도 확고한 기업의 보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이 기업을 확고함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가? 바로 6절과 14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은혜에는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 자체도 영광이지만은 하나님의 빛도 영광이지만은 은혜도 영광, 은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은혜에는 하나님의 자비에도 영광이 나타나고 긍휼에도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의 신자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영광 가운데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더해지고 그 영광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찬송은 더 찬란하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12절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은혜로운 분인가를 전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만세와 만대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에게 양자 삼은 연합된 아들들에게 나타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모든 만세와 만대들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권세자들과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나타내고 전시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은혜와 복을 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확고함이 무엇인가? 받은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가 양자 삼음을 통해서 휴테시아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랑하시는 자 아들의 호의 속에서 모든 연합된 그 기업과 약속과 몸으로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주시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고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것도 미리 창세전에 그 만물을 아들 안에서 통일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 기업의 확고함을 삼중적으로 보정하심으로 우리는 충만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와 같은 복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모든 세대들에게 나타내고 전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 그걸 이제 해가면서 우리의 복은 세상 것과 같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단순한 희망과 바람이 아니라 자기 도취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너무나 확고하고 변치 않은 이와 같은 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나그네 삶을 살지만은
하늘에 이와 같은 기업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십자가를 지우고 또 남은 생을 살아야 될 것을 또 배움받게 되어집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